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형식의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이 바울 서신이 13권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는지,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13권의 바울의 서신은 개인적으로 보낸 이야기,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친히 감동케 하셔서 그 편지 속에, 그 서신 속에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녹아내어 담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편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지가, 이 바울의 편지가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자신이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 고난과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성도를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두고 또한 우리 삶에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사도의 직분을 깨닫고 그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선교 센터가 되어서 자신과 또한 함께 있던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당하고 한 번이 아닌 3차례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선교지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요즘 같으면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한 목회자가 있으면 우리가 은퇴 목사님으로 또 사역자로 대우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존경하면서 세워주지만은요, 바울은 그런 명예조차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순교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울의 은퇴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의 상황이 좋았을까요?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가 그 안에서도 전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옥은 감옥이에요. 좋을 리가 없죠.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사 자료를 보면 그 후에 재판을 받게 되고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이 재판을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어느 정도 고백하고 짐작하는 말씀들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지,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든 교회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역이 먼저임을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모두가 마음 아파합니다. 모두가 다 처음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모읍니다. 선교 후원금을 만들고 바울의 후원금 물품들을 또 모아서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바울이 있는 로마로 보냈습니다. 빌립보는요, 옛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당시에 교통편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선교 후원금과 물품을 가지고 그렇게 로마로 찾아가는 길이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한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좀 어떠니? 물었더니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형편이 좋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바울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후원금을 모아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난 뒤에 그동안 그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게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안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가장 열심이고 충성된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두 여인이 너무나도 열심이고 다 소중한데, 그런데 둘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개별로 보면은 충성된 종인데 둘이 마음이 안 맞고 방식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둘이만 싸우면 괜찮은데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려는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요. 복음을 막 흔들어요. 거기다가 교회 밖에는요, 이 로마의 문화와 정치가 교회를 위협하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나라는요, 빌립에게 속했다, 필립에게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마게도니아 왕 그리스, 그죠? 그리스에게 정복되었을 때 그 왕이 바로 필립 2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내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빌립에게 속한 곳,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렇게 이 그리스 문화를 빌립보에 심으려고 왕이 노력을 했는데, 빌립보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고집이 세고 야만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들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던 도중에 그리스와 로마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 빌립보가 속해지게 됩니다. 그리스가 로마에게 빌립보를 빼앗겨요. 로마가 이 빌립보를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요, 로마화 시키고 로마 문화를 심으려니까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지켜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사람들의 문화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거를 리틀 로마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 땅을.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 중에 퇴역한 군인들을 로마 시민권을 줘가지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시민권을 다 줘가지고 그곳으로 보내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 빌립보를 로마화 시키고 로마 문화를 가장 많이 퍼뜨리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내가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황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화를 시키고 리틀 로마를 만드는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기독교 문화 이거 하면 시민권을 못 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로마의 문화, 로마의 신을 전하고 로마의 문화를 전하고 로마 황제를 높이게 만들고, 이게 공을 세워야 로마 시민권을 받으니까 모두가 다 그런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도시가 빌립보예요. 교회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핍박을 받았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그냥, 그래서 이 빌립보서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좋다는 로마 시민권도 다 내려놓고 하늘의 시민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문화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흥왕하면 그 빌립보는 그러면 안 되는 도시예요.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 앞가름하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 바울을 염려하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서 선교비로 또 선교 물품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와서 바울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두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교회만 가면 싸움이 붙고 분쟁을 하고, 이민교회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원망하고 떠나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끄러워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쟁은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분쟁 없이 너무나도 화목해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분쟁이 있고 밖에서 교회를 흔들고 복음을 흔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든 누군가를, 그런 한 선교사를 생각하고 품고 돌아보고 그렇게 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자기 발등에 당장 떨어진 불이 더 뜨겁고 더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고 성도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자기만 바라보지 않아요. 내 가족, 이것만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 위에 선 사람 아닙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영육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기도하고 내 인생이 잘 풀렸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나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나 혼자만 살아남으면 결국은 나도 죽고 모두가 죽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함께 살려고 하고 함께 서로를 살리려고 하면 그 힘으로 서로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성령 안에서 오늘 이때 똘똘 서로 뭉쳐야 되는 겁니다. 서로 손을 놓지 않고 한 사람도 빠져 죽지 않도록 그 구원의 손길을 함께 뻗치며 붙잡고 함께 일어서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왜 부담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도 함께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고 정신없는 삶을 모두가 살고 있는 줄 잘 압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과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미리 알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그래도 가끔 또 내가 캐치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또 그 음성을 통해 듣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신방 전도사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신방 전도사님의 역할을 해주시면 여러분, 신방 전도사님 10명 계신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신방 전도사님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제대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저 모르게 뒤에서 서로 연락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안부를 묻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게 교회야. 바로 이게 교회야. 환난 가운데, 이 고난의 때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 건진 게 있네. 서로를 돌아보는 것, 서로를 염려하는 것, 서로를 기도하는 것,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더 강하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단련시켜 나가는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같은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서로 돌아보는 교회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교회. 목사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힘을 좀 얻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성도들 간에 서로 잊지 말고 자주 전화하시고요. 그 전화로 신방하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 시간 모든 예배자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바울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힘든 때에 우리 서로에게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누리고 어디서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 교회와 성도회를 통해 배워야 될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빌립보서 강의 설교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전체 주제를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 하다가 오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강의 전체 주제로 제가 정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점검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건강에서, 재정, 관계, 많은 부분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주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잘 지키고 품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다른 세상의 마음에 사로잡혀 짓눌려 평안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점검합니다. 바쁠 때는 그래도 한 가지는 점검하죠. 시동을 걸면서 기름이 얼마나 있는가 체크를 합니다. 그게 기름이 없다라고 떠가 있으면은 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점검합니다. 그래야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서 두려움에 꽉 잡혀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에 꽉 잡혀 있는가?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지는 않은가? 어떤 영적인 경고등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환난과 위기를 당할 때 우리 마음만 잘 지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질까요? 건강이 무너져요.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몸이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과 몸이 병들면 어떻게 되나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부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끝까지 나가면 거기서 그 마음에서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꼽히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 성경 구절을 좀 적어놓고 날마다 마음에 새겨놨으면 좋겠어요. 문 앞에 붙여 놓으시든지 식탁에 붙여 놓으시든지 직장에 붙여 놓으시든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와 슬픔이 가득할 때에 그 말씀을 보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하셨지. 내가 마음을 안 지키면 다 무너질 텐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슬퍼도 화가 나도 그래도 마음을 지켜서 이 고난으로부터 살아나야지, 회복돼야지, 생명력을 발휘해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더욱 지키고 품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오늘 본문 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한다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너희를 생각한다는 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잖아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친다는 것.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 빌립보서 그 짧은 편지 글 안에 바울이 기쁨, 기쁘다, 이런 기쁨에 관련된 표현을 14번이나 반복합니다. 14번요.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잊을만 하면 기쁨에 대해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기쁨에 대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감정에 취해 있으면 자제를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 말을, 했던 말을 또 하고 그 말을 또 하고 그 감정에 대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감정이 충만하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일부러 내가 저 사람한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심어줘야지, 기쁨을 심어줘야지, 이런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짜로 기쁨이 넘쳐서 막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로마 감옥 안에 있지만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는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을 회복할 때 이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 무엇을 생각했을 때에 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지난날 여기까지 달려왔던 우리 인생의 길을 보면 서로 너무나도 다른 많은 스토리들이, 작은 스토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놀랍고 즐거운 그런 삶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는 아프고 슬프고 분노가 있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이야기도 우리 지난날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다양한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에게 빌립보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곳이었을까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인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갈급한 메시지를 보내니까 바울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이 빌립보로 왔어요. 빌립보는 이 유럽의 그리스로부터 해서 올라가는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입니다. 아시아 선교에서 마음을 꺾고 유럽 선교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이 사역이 진행이 된 것이죠. 근데 빌립보에 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다들 로마화 시키겠다고, 로마처럼 만들겠다고 날뛰며 다닙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들이 기도 처소를 찾고 기도 처소로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났다가 되어 있는데, 기도 처소를 찾았다는 것은 그곳에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유대인도 별로 없었고 다들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처소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가요, 원래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 사람입니다. 루디아라는 것은 지역 이름을 얘기해요. 루디아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 왔다, 지역 이름을 붙여서 무슨 댁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루디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안성댁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루디아가 온 지역이 아시아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아시아에서 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바울의 그 빌립보 지역의 첫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기도 처소로 올라가는 도중에 좋은 일들도 있었죠. 좋은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루디아가, 이 여인이 얼마나 바울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지를 몰라요. 정말 열심으로 바울을 후원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이런 좋은 일도 있었는데 하루는 기도하는 처소로 올라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또한 나중에 바울이 세우는 빌립보 교회 초대 멤버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 초대 멤버는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간수장의 가족들,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에요. 참 교회를 이루기는요, 참 너무나도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래가 교회가 될까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귀히 쓰이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옷을 벗겨버리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옷을 벗기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여서 그렇게 매여 있습니다. 물론 해피엔딩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거 잊지 못할 참 끔찍한 기억이에요. 누군가에게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힌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이야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희노애락 다 경험했지만은 그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가 전도한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또한 간수장의 가족들, 그들을 바라보고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그 생각이 더 충만하고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생각에, 아팠던 생각에, 수치스러운 그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 내가 당했던 고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뚫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소망, 앞으로 장래 큰 일들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난날 아픈 거, 오늘의 아픈 현실들, 어려운 거, 복잡한 문제들,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으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지금만 힘들었습니까? 지난날에도 힘들었잖아요. 처음 이민 왔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며 자녀 키우며 가정을 불러일으키며 기업을 세워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남모를 고통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다 지켜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바울과 같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빌립보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나고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두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야. 바울은 아픈 기억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에 발목 잡혀 살지 않습니다. 그걸 뚫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세상 말로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면서 즐거워하고 웃고 다닌다는 것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할까요? 이 고백은 내가 환난 중에서도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환난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소망을 생각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환난 중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며 살지만 어떤 이야기가 내 고백이 되고 내 간증이 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와 고난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내 마음에 품시기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집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나의 아픈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 아픔과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소망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누십시오. 이 이야기를 오늘 고백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오늘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다시 발견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서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그분을 잊지 말고 살라.
그분을 생각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 마음에 확신이 있을 것이다.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를 그분이 날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자꾸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 안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확신의 반대는 뭘까요? 불확신이고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언제 사라집니까? 주님이 지금도 날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믿음, 그 생각, 그 진리를 붙들고 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불확실한 미래가 확실한 미래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은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영생을 얻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삶 속에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해방되는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두 가지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되면 그때에 너희의 소망을,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시켜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착한 일을,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난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신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오늘 이 고난은 내 인생의 과정일 뿐 결말이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 오늘 또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이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심어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기를 결단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며 지금 또 이루어져 감을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